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05번째 시간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성막이 실제적으로 이제 진행되어지고 지어지는 과정입니다. 성막을 열심히 만들게 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헌신하여 성막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누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서 지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것은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나 수룹바벨의 성전이나 아니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성전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도록 우리에게 충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동역하는 그 동역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 부딪힘이나 의견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해나가면서 기도와 대화를 통하여서 풀어가면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일 하나가 되어지는 걸 통해서 거기에 함께 모여있는 이들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이나 성전을 짓는 일이나 모든 일들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됨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그 일에 참여하는 모두가 하나 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성막을 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짓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그 성막 짓는 일을 통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막의 기능이 뭡니까? 성막의 기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지 성막 자체의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연합되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성막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어지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성막이라고 하는 걸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우리를 받아주심을 배우며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 받아주며 함께 해 나가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앞에 보면 4절, 우리가 어제는 3절까지 봤었는데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일이 뭐냐면 성막과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들을 만들라 하시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 그러셨고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러셨고 2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은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지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죠. 그게 이 모세의 성막에 나오고 에스겔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 보여주신 그 완성되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는 시경을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신약이 오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전 되어지게 하시고 또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되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아멘. 여기 보면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재료들, 그 모든 재료들 마음이 원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감동되고 마음에 원하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그 성막을 짓는 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를 다윗이 준비할 때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자원하여 그 모든 일을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뭘 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아니면 무엇인가 강압적으로 뭘 하게 하지 않으세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예요?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늘 괴로움과 고통과 불평인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왜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늘 부딪힘과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간절히 알고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 그리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학개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뿐 아니라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감동돼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재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요?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
자원하는 마음은 있죠. 자기들 스스로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 오늘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22절도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랬어요. 그리고 25절도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은, 26절도 마음에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29절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반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고 감동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자원함 없이 감동됨 없이 이 일을 하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게 되는 것이며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신의 일을 맡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건 오늘날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하여 교회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즐거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참 오묘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의 돈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몸을 들여서 그 일을 하면서도 감사해요. 세상은 오너가 돈을 주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의 값을 할 만큼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지는 않아요. 왜? 내가 받은 만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동되어 자원하여 이 모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가정 안에서도 이해가 안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였는가 하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된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세상적으로 변해버리는 것이고 모든 것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은 찾아보기 힘들죠. 그냥 최소한의 것을 하죠. 누가 시키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가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감동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디다케, 교훈만을 하는 게 아니라 교훈 이전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게 여기에서부터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부터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함이 일어나서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열심이 생겨날 때 그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외적인 표징. 그게 일어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일도 성막을 짓는 일도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원하여 감동됨으로.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1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한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말은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굳이 하는 일을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감동되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구제도 그렇고요, 성전을 짓는 일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모든 일이 그래요. 이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즐거이 드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날에, 그래서 신약 시대가 되면 뭐예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죠.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즐거이 헌신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들여 즐거이 헌신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이 헌신하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나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예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전 짓는 일이에요. 그게 성도를 세우는 일, 섬기는 일, 그게 바로 성전 짓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아니고 본문 위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다 만들지니.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고, 그리고 마음에 지혜를 얻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저께도 벨직 신앙 고백서를 하면서도 봤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나됨에 힘써야 함을 가르치신다.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